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 따라 하나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과의 전투에서 참패하고 자기 신상을 버리고 도망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까지도 새롭게 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은 다시 전열을 정비하고 르바임 골짜기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다시 전열을 정비했던 이유는 아마 전투에서 진 것이 용납이 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기들의 우상을 버릴 정도로 도망을 했다면 완전히 참패한 것이고 복구가 쉽지 않았을 텐데 막상 돌아가 보니까 이대로 끝낼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다윗은 이미 그들을 이겼습니다. 이전에도 여러 번 전투에서 이겼지만 이제 막 시작한 통일왕국의 임금으로서도 다시 굉장히 큰 전투에서 승리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블레셋이 또 르바임 골짜기에 모이면 어차피 내가 이긴 상대인데 라고 가볍게 볼 수도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그렇게 시작됩니다. 다윗은 또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상대가 겁없이 덤비면 이렇게 하지 않지요. 내가 이길 수 있는 상대면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께 잘 물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때까지 했던 그대로 또 하면 되지 그렇게 받아들이는데 다윗은 보면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중하게 합니다. 다윗은 신중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결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은 내가 잘했건 못했건
이때까지 승리했건 실패했건 무조건 하나님께 묻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멋진 사람이고 또 아름답고 신실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한다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중요한 일을 무조건 하나님께 묻고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모른 채 하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굉장히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24절에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 정도면 지휘관이 전투에 앞서서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전술회의를 하는 수준입니다. 아주 세세하게 제가 이렇게 보기에도 이 정도면 내가 이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구체적인 전술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다윗에게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걸까요? 다윗이 전쟁 경험이 없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머릿속에 이 정도의 전략이 없겠습니까? 있겠지요. 전쟁 경험도 많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 한 가지를 확실하게 일러주시고 그것을 더욱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면서 다윗이 실수하지 않고 반드시 이기도록 그렇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질 수가 없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런 답을 듣고 싶고 또 이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답을 듣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지요. 하나님이 우리한테는 이런 말씀을 하지 않는 것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우리가 다윗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죠. 전쟁에 능한 자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항상 물을 정도라면 하나님을 얼마나 의지하는가를 잘 알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묻고 또 하나님께 귀 기울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걸 들을 수 있는 자세와 훈련이 우리한테 얼마나 되어 있나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24절 하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게 어떤 방식인지는 우리는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것만 들어가지고는.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하나님이 다윗보다 앞에서 전투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건 명백하게 하나님이 다윗을 승리하게 하신다라는 뜻이고 또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앞에 나간다는 것은요,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 이렇게 하실까? 답은 똑같습니다. 다윗이 패배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패배하지 않도록, 다윗이 다치지 않도록, 이스라엘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패배하지 않도록, 우리가 패배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여 주시고 앞서서 행하시고 승리하게 하십니다. 어떤 일들이 이루어질 때를 여러분 잘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일이 이루어질 때 내 수고와 노력이 있지만 내 수고와 노력만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일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이루어지려면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맞아져야 하거든요. 특히 시기와 상황이 그 순간에 맞아야 됩니다.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무섭죠. 그때 그 타이밍 하나로 모든 것이 뒤집어지는 일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정말 열심히 한 것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판로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내게 맞춰주시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일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정도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열심히 믿어야 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합니다. 아직 경험해 보지 않은 미래라서 우리 중에 누구도 이에 대하여 장담할 수 없지만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오늘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우리의 역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작은 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딱 붙여서 든든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전투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도 여전히 승리하며 또 자신만만할 수 있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 묻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가 습관이 될 정도가 되어야 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고 들을 수 있는 겸손하고 순종하는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하시고 우리 앞서 행하실 때에 우리는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